마지막 20시간 20제 20번째 마지막 예과반의 과목이 일단은 끝을 맺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 복음서,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 로마서에서부터 그 다음 갈라디아, 에베소에서부터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살전까지.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그 다음 로마서, 갈라디아, 그 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몬이죠, 몬. 약자로 몬. 그리고는 이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3, 유다, 계시록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까지. 그리고는 이제 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대략 정리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의 터 위에, 즉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대로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가 서지죠. 서진 교회를 아주 칭의의 복음으로, 건덕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을 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도록 하셨다. 바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서 성장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는 설립이죠. 교회 설립, 그 다음 양육, 그 다음 여기는 무장이에요. 무장. 설립해서 양육해가지고 교회를 키워가지고 무장케 했는데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 생활로 무장하고, 그 다음 체제로 무장하고, 여기까지가 이게 무장입니다. 데살로니가죠. 예, 교회 진리로, 그 다음 생활로, 체제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무장이에요. 무장.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잘못된 교회에 빠지질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다 예수님하고 하나님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도 똑같은 교회인 줄 알지만 잘못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시골에서 서울에 딱 올라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서울역에서 택시기사에게, 기사님, 시흥동 64번지 장안중앙교회로 데려다 주세요. 그런데 이 기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기로 온다고 어디로 갔냐면 저 불광동 쪽으로 갔어요. 불광동 쪽에서 가니까 거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데리고 저 수의동 쪽으로 갔어요. 거기도 없어요. 거기서 또 종로 쪽으로 왔어요. 거기도 없어요. 종로 쪽에서 와서 물어보니까 성남 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성남 쪽에 와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시흥동이란 말입니다. 헛수고 많이 했죠. 교통을 잘하는 기사라면 대뜸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바로 시흥동에 있는 우리 장안중앙교회로 안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 모르면 성도들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엉뚱한 수고와 헛수고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정확하게 바로 알면 헛수고가 없잖아요. 그냥 직선길.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오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막 돌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러 나쁜 기사는 요금 많이 나오게 하려고 막 뱅글뱅글 돌아도 도는지 모르잖아요. 시골에서 처음 왔으니까. 돌다가 여기 오는 거 돈 10,000원이면 나올 수 있는 게 막 25,000원, 30,000원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나쁜 기사도 있고, 교회 지도자도 본질적으로 나쁜 지도자도 있고, 잘 몰라서 헛수고를 하게 만드는 지도자도 있고, 교회 지리를 잘 알아가지고 곧장 아무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쉽게 목적지에 도달시키는 지도자도 있고,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진리를 알아야 올바른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 간다. 시흥동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불광동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알잖아요. 미리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앞으로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활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요, 이제.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디도, 빌레몬서엔 아주 체제로 꽉 이렇게 조직으로 잘 짜여져요. 조직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딱 조직으로 짜여지면 훨씬 튼튼하겠죠. 예를 들어서 군대들을 많이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훈련은 잘 시켰는데 군대 조직이 안 이루어졌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데 막 오합지졸인 거예요. 포 쏘는 사람이 전방부대에 가서 난리를 치고 전방부대에 소총 쏠 사람이 뒤에 와서 후방부대에 와서 포 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전쟁이 지는 거죠. 체계가 딱 잡혀야죠. 조직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점점 생활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다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생활을 하는구나. 저런 걸 좋아하는 분은 저기 가면 되겠다 해서 자리매김이 딱딱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가 목사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나는 찬양대에서 한번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럼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또 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오면 교사 지망을 해서 교사 훈련 받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봉직하고 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집사로서 봉직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보다 조금 연보를 더해서 어린 성도들에게 이제 처음 나오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는 통솔력이 있어. 그래서 통솔하기가 참 좋아. 어떻게든지 사람을 잘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통솔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장로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장로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로 자기 맡은 바 일,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형제 가운데 청소 잘하는 형제가 있고 설거지 잘하는 형제가 있고 또 밥을 잘 짓는 언니가 있고 밥 잘 짓는 언니는 밥 짓는 게 좋고 청소 잘하는 동생은 청소 잘하는 게 좋고 설거지 잘하는 형제는 또 설거지 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다 지금 자기 좋고 잘하는 일을 맡아서 그냥 하다가 보면 아주 잘 조직이 짜여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으로 군대가 이제 대열로 정비가 되는 거죠. 무장이 딱 되면 여기서 이제 왜 무장을 시켜야겠어요? 싸우려고. 뭘로 싸우려면 첫째는 유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유대주의. 그 다음 세속주의. 그 다음 적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빠지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알았어요? 여러분 벌어서 열의 하나는 꼭 가져와야 됩니다. 11조 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11조는 꼭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교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되고, 11조 잘 내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잘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 다녀야 되고, 또 금요일날 나와서 철야기도 해야 되고, 또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해야 되고, 그런 교회 참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근데 그런 데 가면 밤잠 못 자고 공연히 금요일날 밤새껏 예배당 바닥에 교회에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울고불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흥동 64번지 장안중앙교회 가자고 택시를 탔는데 불광동으로 가는 사람이랑 똑같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저 박 목사 웃긴다. 자기네 교회만 오라는가 보다. 나는 우리 교회만 오라는 얘기 아니. 배워보고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나도 언젠가는 빨리,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장안중앙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고, 그래도 장안중앙교회가 바로 서울역에서 장안중앙교회 시흥동 64번지로 헤매이지 않고 곧장 데려다 줄 수 있는 교회다. 분별이 되면 여기 몸담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여기보다 더 빨리 비행기 타고 가는 데가 있다면 글로를 가야죠. 안 그래? 근데 비행기 타봤대죠. 이게 비행장 없어서 못 내려요. 잔디밭에 비행장 내리겠어요? 몰라. 또 헬리콥터나 내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하튼 이 유대주의,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만연이 돼 있어요. 11조를 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밥 굶으라 이거예요. 밥을 굶으라. 이게 전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던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주일날,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은 뭐 크리스마스도 이날이 아니에요. 확실히 몰라요. 예수님 며칠 날 났는지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과거 전통교회가 그냥 이날 성탄절이라고 하자 해서 하니까 그 전통에 의해서 그냥 성탄절로 그렇게 우리가 뭐 지내오니까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지만, 하여튼 뭐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성탄절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일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날 저녁에 운명하셨거든요. 예,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서 들어가서 푹 주무셨어요. 쉽게 말하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토요일 날 무덤 속에 묻히셨다가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활의 복음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친교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같이 도모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날 그냥 다행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이날 공휴일 아니에요. 일요일은. 그것도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하필이면 일요일을 전 세계가 공휴일로 지키냔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예요. 그래서 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고, 여러분 참 뭐 오늘 뭐 정말 스키 타고 싶어서 다리가 그냥 근질근질하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냥 여기 안 오시고 스키 타러 가도 다리 안 부러져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그런데 거기 가는 것보다 말씀을 같이 깨닫고 주 안에서 같이 형제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싶고, 아름다운 음식도 같이 먹고 싶고,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싶다. 이것이 좋으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유대주의에 여러분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이거에 빠져들면 억압이 돼요. 막 일단 여기에 빠져들면 꼼짝을 못 해요. 이거. 그리고 또 이 말 여러분들이 잘 마음 놓고 술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끔 맥주 많이 마시죠 지금 여러분들. 예? 젊은 사람들 맥주 못 마시는 사람 없을 거예요. 소주도 먹을 건데. 근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점점 여러분들이 깨닫고 신앙이 성장하다가 보면 소주를 왜 먹어요? 막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소주를 먹고 나면 여기 자리 하나 있어요. 아니, 끝날려니까 이렇게 또 강의실이 몇 터지네. 이리 왔어요. 여기 앞에. 네. 그러니까 한 잔 먹어야 알큰하니 후끈후끈하니 기분이 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달랠 수도 있고 그래 술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항상 마음이 훈훈해요. 덜 마음이 훈훈해서 나중에는 술이 마시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마시는 거지 술 먹으면 죄가 되고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버릇이 돼가지고 젊어서부터 피우기 시작하면 몸에 그 담배 맛이 배버려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만 맡아도 미치겠는 거라요. 나는 안 먹어봤는데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먹은 것처럼 대답하는데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면서 어디 꽁초 있으면 그냥 살짝 주워가지고 그 남이 입에다 대고 먹었던 걸 그걸 먹어야 하는 그런 신사각 박을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생각이 내 관심과 생각이 아름다운 쪽으로 향하게 되면 점점 몸에서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담배 연기만 맡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못 참겠으면 가만히 피세요. 그냥 나 보는데 피워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다가 나를 당 만나면 이렇게 피다가 날 막 뭐로 이렇게 하냐 뭐로 해도 아는데 이거 하면 벌써 아 장만 담배 피는구나.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냥 아유 목사님 아직 못 끊었어요. 그러고 목사님 담배 피실래요? 이렇게 좀 당도를 해야지. 아 저는 영 맛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술 못 끊겠어요. 목사님 한잔 하실까요? 그리고 주변 그렇게 되지는 거지. 그걸 뭐 나는 술을 안 먹는 척하고 뭐 담배를 안 피우는 척하고 여기 어른들 막 아직 담배 피우는 분도 있고 소주도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다 펴요. 담배 피우는 사람 많아요. 이게 무엇이라며 다 이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다 알아보면 와 진짜 대단한 진리다. 이게 이제 확증이 가면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아이들이 맛없는 뻣뻣하게 굳어버린 누룽지를 놓고 막 형제들끼리 싸워요. 막. 그 누룽지를 마련해 놓은 지가 벌써 3, 4일이 돼가지고 막 딱딱한 누룽지를 놓고 막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딱 직장에서 돌아오면서 와 부들부들한 케이크를 하나 딱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그거 먹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너는 이거 먹으라. 아, 나 안 먹을래 그래요. 왜? 케이크 있으니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로 여러분 그냥 위축되지 말고 서정 신앙생활에도 아직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어서도 위축되지 마세요. 나도 언젠가는 끊어질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나는 아직 담배 못 끊었어 하고 피세요 그냥. 그러나 예배 드릴 때 피면 안 되지. 아니야 강의할 때 피면 그렇잖아요. 그냥 나오셔서 그리고 요즘에는 담배 피는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내에는 담배 피는 장소를 안 만들어 놨어요. 나는 만들어 놓고 싶은데 다 반대예요. 거기 그래서 못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뭐든지 규범에 의해서 안 하고 사는 거. 규범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을 소위 유대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사람을 위선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을 위선자로. 분명히 담배를 피우는데 목사가 나서면 안 먹는 척 한단 말입니다. 신방 가봐도 뻔해요. 막. 신방 딱 들어가 보면 막 집안에 그 냄새, 그 향 뿌린 집. 그 집은 분명히 담배 피는 집이에요. 담배 연기 희석시키려고. 그런다고 안 나나요? 다 가구에 다 뱄는데.
목사님, 우리 아빠는 아직 담배 못 끊었대요. 그럼 얼마나 떳떳하고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털이 치운다고 내가 몰라요? 다 같이. 떳떳하세요. 알았어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고 떳떳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문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야, 이것보다 이것이 좋다라고 딱 머리가 판단하면. 그런데 만약에 딱딱한 누룽지 가지고 싸우는데 케이크를 사들고 왔어요, 아빠가. 근데 케이크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 어떻게 보면 말똥 같기도 하고 소똥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여전히 이걸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룽지 가지고 싸울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케이크가 얼마나 맛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면 그냥 안 싸우고 버리고 말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은, 행동의 변화는 깨달은 다음에 와지는 거지 행동이 변화돼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세속주의란 뭐냐?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위주의를 말해요. 인간이 본위가 돼서 주장하는 모든 주장이 세속주의. 그래서 이 세속주의 가운데는 인본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특히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죠. 그 다음 자연주의. 인본주의는 뭐냐? 인간을 본위로 한 주의. 인본주의 알잖아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각과 사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본주의자예요. 신본주의자. 그런데 인본주의자는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내가 여지껏 살아왔다.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태어났대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요?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요? 예? 낳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됐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했대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하면 이거 모든 거 다 이룰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본주의자예요. 소위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이 철학자 니체 이후에 19세기 이후 더 극심하게 인본주의화 되어버렸잖아요. 요즘 현대인은 인본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인본주의자예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가 진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가 맞은 거냐. 요즘 내가 입수 하나를 했는데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님이 폐암으로 입원해 있을 때 심각하게 종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개의 질문서가 있더라고요. 천주교 신부에게 물었더라고요. 물으니까 천주교 신부가 준비해가지고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병세가 극심하니까 조금 회복되면 만나자고 했던 게 결국에는 못 만나고 세상을 떴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야 공개가 됐어요. 중앙일보에 공개됐다는 걸 내가 입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부가 대답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유치원생들에게 하던 얘기처럼 해놨어요. 유치원생들에게. 그러니까 인생이란 대재벌 아니에요. 한국의 대재벌이지만 그렇게 부와 영화를 누려봐서도 막판에 가서는 인생이란 뭔가, 참으로 신은 존재하는가, 종교란 도대체 뭔가, 이 문제에 봉착하고 고민하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날 충분히 해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알고 인생을 살면 막 당당해지잖아요. 떳떳하고 당당해진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하다가도 이거 나는 왜 사나 이런 생각. 자, 여러분이 젊은 날에 그냥 젊은 패기를 좀 살아요. 그러나 결혼해서 애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0대쯤 되면 아이들이 좀 커서 유치원에 가고 다 그러잖아요. 남편은 그쯤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한창 때예요. 40대 중반쯤 되면. 이게 막 사회에서 막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도 뒷전이에요. 그리고 막 일에만, 자기가 하는 사업에만.
그럼 아내도 뒷전이고. 그럼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뒤치다거리해서 애들 보내고 나서 앉아서 방 쓸고 청소하고 그러다가 화장대 앞에서 자기 얼굴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늙었어. 그리고는 결혼 초기에 둘이서 찍었던 결혼 초기가 아니라 신혼 때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있잖아요. 드레스 입고 제일 이쁘고 아름다울 때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와 미녀 추녀. 그때 나는 왜 살았나,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지면 바로 우울증 초기입니다. 이게 우울증 초기. 나는 왜, 근데 이 답이 있느냐면 절대 없어.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왜라고 하는 답이. 나는 왜 이렇게 집구석에서 일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울증 초기예요. 나는 왜 하필이면 이 남자에게 결혼했나. 이게 우울증 초기예요. 왜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우울증은 깨끗하게 해결되지만은 왜라는 질문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울증 1기, 2기, 3기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우울증이 자기 생명자치잖아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단 말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도 평생 돈 버는 데만 급급하다가 막상 폐암이 들어서 병원 침대에 딱 누워있고 보니까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 나는 뭐 때문에 살았나, 종교란 무엇인지, 정말 신은 존재하는지, 이 근본적 질문에 동착하게 된 거예요. 그 해답을 못 보고 그분이 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 지금 이 입문이거든요. 지금 입문. 들어오는 문 앞에 입문. 기독교 신앙에 지금 처음 들어오는 문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내 마음의 심경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여러분들이 공부를 참 진지하게 하니까 솔직히 애정이 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번이 마지막인데 정말 첫 주 강의를 마치고 한번 다시 재고를 해보려고 연구원에서. 그래서 성경 개론이 바로 대학원 본과에서 취급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 예과에서 했으니까 본과 과정에 성경 개론은 내 주 과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상으로 다 녹화가 되어 있으면 그거 틀어드리면 되는데 그 영상으로도 녹화가 안 되고 그냥 테이프로만 그게 나와 있대요. 여러분들 여기도 테이프도 소리만 듣고 공부한다는 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조금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나오는 게 안 좋을까? 그래서 내년 이게 12년도 1년 동안 하면 한 50시간 되잖아요. 한 40여 시간 성경 개론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직강을 해드릴까. 지금 마음이 자꾸 그렇게 쓰여서 이 말을 내가 안 했어야지 뒤로 돌아갈 수 있는데 자꾸 나오네요. 나와서 한 거니까 하여튼 보십시다. 너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자, 그래서 들어왔으니까 반드시 이 호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요. 잘 안내해 드릴게요. 직선길로.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직선길로. 왜? 내비게이션 이 새끼는 아니 길이 막히는데도 그 길로밖에 안내를 못 하잖아요. 나는 딱 그 길로 가면 이 시간에 막힌다면 옆으로 싹 돌아서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더 빨리 직선길로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거 그다음 세속주의를 분류하면 인본주의, 다원주의. 다원주의란 뭐냐? 다원주의란 기독교만 진리 아니다. 어떻게 기독교만 진리냐? 불교도 진리고 유교도 진리고 마음에도 진리고 이 세상 모두가 다 선을 추구한다. 이 선, 착한 거, 좋은 거 추구하는데 어느 종교는 좋고 어느 종교는 나쁜 게 어디 있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 그리고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진리란 없다. 네가 말하는 것도 옳고 네가 말하는 것도 옳고 다 각자 제멋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다 지금 자기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옛날 춤은 춤추는 격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 때는 손가락 몇 개짜리를 어떻게 숙이고, 이거 다 격식이 있는데, 지금은 제 멋대로 구부리죠? 제 멋대로 비틀고. 춤에 격식이 있어요? 이게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개념이 없다. 그게 지금 보편적인 오늘의 사상 체계니까,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것도 역시 세속주의예요. 여기에 빠져들면 뭐 꼭 교회만 다녀야 되나? 불교 가면 안 되나?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이슬람 종교도 좋고, 종교는 다 좋은 선을 추구하는 거니까 다 똑같은 거지, 어느 것만 참 진리냐. 이렇게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매우 똑똑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은. 근데 알고 보면, 와, 진짜 이건 엉터리다. 이 다원주의 사상은 남을 절대,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하지 말아라.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도 옳고 다 옳다고 생각해라.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다 제멋대로 살아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걸 소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멋대로 행동하는 다원주의 사상이 이 세속주의의 극을 이루고 있고, 자연주의란 뭐냐? 소위 진화론이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그냥 모든 자연 만물이 저절로 자연에 의해서 진화돼요. 이병철 씨도 그걸 물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기독교에서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모든 만물이 점점 진화해서 변화해서 오늘의 인간도 되고 모든 만물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병철 씨도 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주의 사상이 지금 만연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학교 가면 바로 진화론 가르쳐요. 진화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는 여러분 아마 지난번 곽경도 강사님 강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DNA 자체가 달라요. 각각 모든 DNA 자체가. 다시 말해서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DNA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다? 그 말도 아닌 얘기예요. 그리고 작은 아메바가 점점 진화해서 미생물이 되고, 미생물이 진화해서 생물이 되고, 그 다음 그것들이 진화해서 동물이 되고, 동물이 점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럼 인간은 진화해서 뭐가 될까요? 천사가 되나?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얘기, 또 과학적 실험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을 무식대 중에 왜? 하나님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세속주의란 말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자, 이거 다원주의, 인본주의. 이것이 세속주의가 오늘 우리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가지고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율법주의. 인간을 갖다가 어떤 제도 속에 꽉 집어넣고 계율 속에 종교적인 계율에 얽매여 살게 만든 거, 이 유대주의고. 세상적으로 세속주의가 인간을 완전히 방종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고. 적그리스도, 이건 다 자기가 예수래. 그러면 종교적으로 이게 마지막 가장 큰 대적이에요.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예수다 하고 온 세상을 갖다가 전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세 가지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이것과 싸워서 어떻게 하라고? 승리해야 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무장했으니까 여기는 싸움. 이 싸움이라는 게 총칼 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로, 정신세계로, 사상적으로 싸워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신학 연구소를 이렇게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재단을 출연해서 그걸 만든 이유는 저기서 계속 밤늦게까지 계속 연구하잖아요. 연구는 성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 모든 학문들을 다 통틀어서
그것을 성경적인 진리로 재해석하는, 그래서 모든 학문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이 세상 잘못된 진리체계와 싸움을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거 시작은 벌써 된 거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신문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잖아요. 신문사. 이제 이 신문에다가 이제 이 진리를 실어서 달려야 되잖아요. 쏘아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저기에다. 이 신문만 가지고는 또 안 되니까 항상 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아, 방송국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도 텔레비 방송국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한 5, 6년 전만 해도 텔레비 방송 하나 하려면 200억 내지 한 300억 가져야 돼요. 왜 그러면 채널을 하나 사야 되잖아요. 채널 사고 장비를 갖춰야 되고 한 2, 300억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돈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면 물지 마. 돈이 없으니까 아유 이건. 그래서 항상 저 전라남도 여수인가요? 거기서 왜 나라고 쏘아 올렸잖아요. 저놈의 유성 좀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성공하면 이제 우리 기술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한 연한개만 올리면 지금은 채널 하나 살려면 150억 내지 200억을 줘야 되지만 많아지면 싸질 거 아니에요. 100억 가다가 50억 가다가 더 싸지면 20억에도 살 수 있잖아요. 20억만 하면 아파트 팔아서 한번 해볼만 하잖아. 예? 그래서 그게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벌써 그건 구닥다리예요. 이제 채널 사서는 구닥다리. 지금은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지금 여러분 인터넷 텔레비 방송국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기구가 돈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허름한 기구를 사다가 지금 하지만은 점점 여유가 되면 또 이제 좋은 기구로 바꿔나가게 되면 정말로 화질도 좋고 깨끗하게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텔레비 방송을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여기서 지금 강의하는 게 여기서는 지금 그 장치가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게 바로 실시간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로 바로 나가게 할 수 있는데 그 장비라는 기계를 또 몇 개 사야 돼요. 근데 저 본당에는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본당 있다 이거 마치고 그 다음에 강의하는 건 바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지금 동시에 나가요. 바로.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것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보자 한번. 누구 것이 옳은가 해보자. 너무 당돌한가? 안 그래?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와, 이 싸움은 할만하다. 왜? 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싸움 못할 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싱 선수가 막 트레이닝을 하다가 어떤 아주 유명한 딱 그 권투 선수가 보니까 저 친구가 어퍼커트가 아주 특기인데 저건 내가 때려잡을 수 있다. 분명히. 그걸 확신만 있으면 도전해요, 안 해요? 도전하죠. 도전해서 어퍼커트 딱 그 방어하고 그냥 그대로 한 번 날리면 KO승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이긴다.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된 책이 한 40여 권이 넘잖아요. 책이. 뭐 책이 무슨 얘기책도 아니고, 무슨 웃기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무슨 소설도 아니고, 학문적인 책이 한 40여 권이 나왔어요. 제가 말하는 건 내 눈 감기 전에 한 100권만 나왔으면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글 쓰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으면 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는 게 싸움이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주의자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대학에서 진화했다. 진화니 하나님이 어떻게 흙으로 창조하냐. 야, 흙으로 이렇게 뭉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한 예를 들어 여러분 몸이 뭘로 돼 있어요? 처음에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요만밖에 안 들어가니까 내가 보니까 손자 낳은 거 보니까 요만밖에 안 해. 근데 뭐 먹고 커요? 풀도 먹고 큰 송아지 젖 먹고 크죠? 엄마가 땅에서 난 쌀밥 먹고 젖을 먹이잖아요. 다 흙에서 나온 걸 먹고 커요. 다.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네, 맞아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아주 믿지 못할 얘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흙에서 안 나온 게 없어요. 다 흙에서 나오지. 흙에서 나왔다가 다 흙으로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진리로 하나하나 하게 되면 자연주의자가 손들고 완전히 신본주의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런 주장자로 변화될 때 그게 바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서 이걸 확신 있게 떨어지게 되면 친구 만나서 동창 만나서 찻집에서 차 마시면서 너는 아직도 자연주의자니? 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면서 도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찡 할 거 아니에요. 야, 사람이 너 이상해졌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네가 이상하다. 나도 이상하게 살다가 알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이상하게 살았더라. 이러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싸움을 걸면 이제 만날 때마다 그래도 만나서 어느 백화점에서 뭘 사는데 유행이 어떻고 신발이 굽이 몇 센치가 높고 누구는 코에다가 쭈브를 넣는데 너무 높이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돼 이런 얘기 주고받은 게 아니고 진리 싸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리 싸움. 고상하잖아요. 멋있고 인생을 논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예수를 말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인간만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싸웠으면 요한계시록은 뭐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뭘 같아요? 물어볼 것 없죠. 승리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마저 설명하고 승리를 하는데 자,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주 100년이에요. 주 100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얘기 들었죠? 누가 그런 소설을 썼나? 다빈치? 다빈치 들었죠? 예수가 사랑했던 여자가 만찬에, 성만찬 그림에 보면 이쁜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가 연애하던 여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쁜 놈 새끼. 그 얘기에 세상이 한번 떠들썩했잖아요. 내가 그때 마침 이제 장로님이 호주에 한번 가족들이 가서 사니까 집을 샀다고 날들어 오셔서 좀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글도 쓸 것 있고 그래서 갔었어요. 갔더니 그 집에 장로님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큰 딸이 조금 이제 한참 성숙할 때니까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 얘기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여자가 있다. 근데 진짜 웃은 것 같고 진짜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아주 이쁜 여자가 딱 예수님 어깨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자마자 목사님 나 고민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성만찬 그림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여기 있고 제자가 여기 있고 삥 올라서 여기다 상 차려놓고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하는 거 있죠.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술 때 하던 그림을 그것도 그대로가 아니에요. 화가가 그냥 그렇게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지. 그런데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아주 예쁘장한 여자처럼 생긴 그 서구인들은 머리를 다 길리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다. 그러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예쁘장한 게 뭐냐면 어린 요한이었어요. 어린 요한.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승천한 이유도 한 67년, 한 66년 내지 7년을 더 살다 죽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80을 살았으면 몇 살이었겠어요? 67년. 13살이죠? 그렇죠? 80까지 살았다면. 90까지 살았으면. 10 더 못하면 되잖아요. 23세. 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한 20여 세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주 100년까지 예수님 오신 뒤에 여기 100년까지 마지막 12제자 중에 최고로 오래 산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인데 이 제자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왜 기록했느냐면 이때
막 이런 대적자들이 막 교회를 전부 막 휩쓰는 거예요. 막. 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막 잡아다가 때리고, 교회를 다 막 붕괴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잡히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이제 어린데, 이 100세쯤 됐네. 나이가 들었죠, 이때는. 사도 요한이 붙들리면 죽게 생겼으니까 바로 도망을 쳐서 어디를 갔냐면 에게해에, 지금 그러니까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사이에 에게해 바다가 있죠. 흑해로 통하는 에게해가 있어요. 그 에게해에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이 무슨 섬이냐면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지난번에 가려다가 바람이 많아가지고 거기 잘못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대요. 아주 들어가기가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도 요한이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라 보시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기온도 안 좋고 또 여행에 좀 피곤도 하고 해서 다 차후로 언제 기회를 보자 하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 반모섬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잡히면 죽으니까. 요한이 거기를 가서 있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환상으로 이렇게 이제 다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7개가 있는데 7교회에게 각각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는 대로 그걸 다 기록을 해서 각 교회마다 특색이게 너는 뭐는 잘했는데 뭐는 잘못했고 그러나 너희들 환난 중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것과 싸워서 거꾸러지지 말고 이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앞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다 준비해 놨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는 걸 120명의 문도들이 120여 명의 문도들이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실제로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그 전에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100년이 된 거죠. 100년. 알았어요? 여기까지 100년. 예수님 나서 100년.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한 60년 남짓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60, 5, 6년. 여기까지가 여기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본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사도들도,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가장 어린 사도였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남은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확실하니까 믿고 있다가 이렇게 온갖 핍박이 다가오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절망하고 좌절할까 봐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낙심하지 말라고. 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승천해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지금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마. 걱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바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그게 묘사가 돼요.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딱 요한계시록 전반부에서 기록을 하면서 후반부에서는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정한 때가 되면 사정없이 나가서 이거 다 때려 부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해주죠.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이게 돼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그렇게 지금 21세기니까 한 2000년 동안 지금 흘러온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쭉 정리를 해주면서 그 간도 얘기를 해주면서 최후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면 앞으로는 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건 종교 세력을 말해요.
종교 세력.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다원주의가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옹호해요? 대적하겠죠. 인본주의도 그렇고 자연주의도 그렇고. 그리스도 대적하는 세대들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종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종교가 가장 강력한 힘으로 등장을 해요. 종교 세력이 이제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유교, 불교, 마음엔 뭐 힌두교 등등 하여튼 종교라고 하는 이름들은 다 모이자. 그게 다원주의예요. 왜? 힘을 만들게.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막 여럿이 모이면 힘이 강하지 않냐. 그래서 전 세계적인 종교 세력을 구축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그 종교 세력이 누구를 좌지우지하느냐면 정치인들을 세상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너 미국 대통령 오너라 부르면 미국 대통령에서 부르셨나이까 하고 종교 지도자에게 다 무리 숙이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세상 정권 지도자들은 종교 세력을 얻고 또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되죠. 그러다가 쉽게 말하면 묘사를 어떻게 되냐면 말을 타고 논다. 음녀가 쉽게 말하면 이 종교가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로 묘사돼요. 음녀라고 하는 건 본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좋아하는 여자를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올바른 종교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바른 음녀가 아니고 정말 현천데 완전히 그리스도를 떠나고 정말 나쁜 짓만 하니까 세상 정권자들하고 놀아나니까 음녀가 되는 거죠. 이 음녀가 이제 말을 타고 노는 환상이 이렇게 보여요. 그 말은 세상 정권을 말하죠. 좀 구체적으로. 말을 타고 노는 그것이 나오는데 이 말이 자꾸 이 음녀만 태우고 자기가 놀아날리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자존심 상하겠죠? 그래서 옛날 꽤 많은 당나귀 얘기 들었나면 소금장수가 그거 들었어요? 네. 꽤 많은 당나귀가 물을 건너다가 그냥 물속에다가 소금을 다 부려버렸잖아요. 그러듯이 이 음녀가, 말이, 세상 정권이 음녀를 갖다가 업어치게 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온 세상을 세상 권력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에 바로 이것의 절정이 오는 거죠. 절정. 인본주의, 다원주의, 자연주의의 절정. 최고의 권력, 절정의 권력. 권력자가 세상을 완전히 제패하는 권력자가 딱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짜잔 하고 재림하면서 그냥 다 물리쳐버리고 대승리를 거둔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마지막 성경이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루어져 가고 있죠. 네? 믿거나 말거나.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입문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입에 발설을 했으니 하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마음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함께 모여 주의 귀한 말씀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